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제가요 이런 생각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이 한평생 살잖아요. 길어봤자 한 100년 살잖아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마음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요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 자세, 마음을 어떻게 먹고 이 짧은 길지 않은 이 한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마음 자세를 늘 밝고 환하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갖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쳐와도 그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의 자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둡고 칙칙하고 많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게 되어도 늘 비관적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도저히 힘들다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일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경우는 이렇게 좀 드뭅니다. 거의 다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 마음이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그 마음밭의 그 비유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농부들이 나가서요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때때로 바람이 불어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새들이 확 날아와서 그 씨앗을 꼭꼭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떨어지는 족족 새들이 와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길가라는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굳어지게 되고 또 굳어지게 되고 굳어져 가지고 어떤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도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굳어져서 이 뿌리를 내릴 틈이 없습니다. 길가는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을요 가만히 보면요,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해도 듣질 않고요. 귀를 꽉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은혜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 전해도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씨름하다가 보면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요 그 마음에 어떠한 감격과 감동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바람 대로 또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휩쓸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요 십수년 오랫동안 다녀도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것 듣기는 들어도요 그 설교가 그 말씀이 귀에 전혀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오늘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막 불러도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에서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곧바로 그냥 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돌밭 그 위에 쌓여 있는 흙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사르르하니 돌 위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사르르하니 이렇게 돌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잘 내리긴 내려요. 그 흙이 사르르하니 있으니까 뿌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해가 쨍하고 떠가지고 뜨거워지게 되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뿌리가 곧 말라서 금방 곧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요즘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 말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기쁨도 넘쳐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는데 신앙의 뿌리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가 않아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막 환난이 닥치고 또 가족들에게 막 핍박이 다가오면 금방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시험 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잠시 반짝반짝 빛났다가 그만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마음이 돌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돌밭과 같은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떨어지긴 떨어져서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가시떨기는요 아주 생명력이 강한 잡초인데요, 이 잡초들은 비료를 잘 주지 않아도 별 관심도 안 하도 가꾸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아주 잘 자랍니다.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써도 잘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날카로운 가시를 내밀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른 식물들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피해를 줍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농촌에 가보면 논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가보면 가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엉겅퀴도 많고요, 가시 이렇게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점점 자라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걸림돌이 방해물이 많습니다. 자꾸만 가시에 꼭꼭 찔려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보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가시가 막 나를 꼭꼭 찔러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요, 또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내 신앙의 열심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인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가운데 이 가시들이 막 꼭꼭 찔러서 내 믿음이 온전히 잘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릴 때부터 물질에 대한 어려움 겪으면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것이 힘들게 사신 것이 이게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나를 방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 어디 있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또한 돌박과 같은 마음을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부셔 주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주셔서 우리 이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좋은 땅 옥토입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아주 좋은 땅의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깊이 잘 내려서 아주 쑥 박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로 우리가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게 다 이렇게
이게 다 설명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설명 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게 이해되셔야지 믿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들은 이거 다 이해시켜야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지 어떻게 이거 논리적으로 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막 충돌을 일으켜서 빅뱅으로 이렇게 우주에 생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하고 믿으셔야지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이론적으로.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바로 나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기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치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면서요, 다들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20년 못 삽니다.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는 것입니다. 예? 좀 이렇게 가시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도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에요? 어디예요?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종점이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점을 잘 아시고 종착역을 아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신 이유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뭐 부자로 살라고 이 땅에 잠시 여러분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봤자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셔야지요. 인정받으셔야 되지요. 주님이 어느 날 보고 이제 됐어. 세상에서 그 정도 살았으면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날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날에 저 천국으로 가셔서 기쁨으로 우리들보다 앞서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